여러분 혹시 몸이 혹은 영혼이 너무 지쳐서 죽을 것 같다라고 했던 때 있어요? 번아웃 되기도 하고 막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혹은 남들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난 이게 뭘까?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 들은 적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홀로 그냥 외로워하고 있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의 순간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수고했어, 괜찮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 너는 그냥 존재가 아름다워 라고 어떤 분이 옆에서 이렇게 수고했어, 잘했어 하면서 격려한다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심정 가운데 그 격려가 어떻게 들려요? 정말 양약이에요. 보약을 먹은 것처럼 내가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위로의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전하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살갑게 뭘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위로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교회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각기 다른 은사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번 요 첫 문장만 읽을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멘. 위로라는 말이 뭘까요? 일단 이 헬라어로 쓴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뭐냐면 변호하다, 중재하다, 너는 내 편이다. 이게 바로 파라클레시스예요.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남편도 안 알아주고 부인도 안 알아주고 정말 혼자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편이 돼서 함께 걸어가게 해줄 수 있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실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안에 이 위로의 은사가 있나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언, 섬김, 가르침, 오늘 위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이다, 끝이에요.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침의 은사는 뭐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었는데,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길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의 은사는 뭐냐?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깨동무하다, 함께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위로의 은사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길이신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란 말은 진짜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인데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질 않고 나를 끝까지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은사는요, 너무 소중합니다. 그냥 말로 내가 너 위로할게가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동행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은사가 바로 위로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놀라운 체울이 있어요. 심패사이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울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제가 만약에 빌리언웨어예요. 돈이 너무 많아. 근데 누가 $2가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시간마다 몇백만 불씩 불어나고 있는데 이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게으른가? 무슨 일이지? 동정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 박사야. 근데 누가 2 더하기 2는 7. 얘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티칭의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걸 또 잘 설명해 주는 분도 있지만 보통 이게 심패사이즈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연약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이 마음에 이렇게 심패사이즈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다, 채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진짜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깨어짐, 넘어짐, 부족함들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면 줄 그 돈 나한테 미리 주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도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체면 문화가 대단해요. 마을 사람에게 찍히는 거예요. 저 아버지는 호로 자식을 뒀구나. 그냥 진짜 여지껏 쌓아온 모든 명예와 평판이 다 땅에 떨어질 순간이에요. 근데 그 아들에게 당신이 죽으면 물려줄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럼 이 아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왔어요?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내가 그냥 종으로 부모님 아버지의 종이 돼서 오자 하고 왔는데 그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얘가 그 아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아빠는 상거가 먼 디스턴트에서 계속 그 아이를 기다린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아빠는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거를 허그하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 키스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로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우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 같다라는 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이게 빚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 코, 입, 팔, 다리를 쪼물락쪼물락하면서 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드신 계속 하나님의 이렇게 만드실 때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허그할 때 그 아이를 안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성경에 보면 2번이나 그를 어루만졌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안 만져도 되는데 만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터칭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진 우리가 진짜 회복되려면 그냥 말 한마디로 괜찮아요, 당신 잘 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 깨어진 이 우리 도자기란 말이에요. 깨어진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깨어진 질그릇들을 어떻게 다시 만드냔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회복 불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많이들 생각하죠. 여러분 게임 해봤어요? 게임 별로 안 하시죠? 물론 해본 사람도 있죠. 게임하다 이렇게 뭐 져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는 게임 안 해요?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리셋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리셋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오직 토기장이신 Potter이신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게요. 이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레미야 18장 4절 시작.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깨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말씀을 보면서 예를 들면서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일반 토기장에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고 깨진 거 다시 붙일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회복해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넘어지고 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끝이다, 절망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나 보다 할 때 거기서 끝남을 인정하지 말고, 물론 끝남을 인정해야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의 삶에 누군가 나를 회복하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내가 깨어졌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안찬송 선생님 있죠? 기억나시죠? 안찬송 선생님이 이 장애 아들을 이렇게 많이 그 테라피로 하셨는데, 우리 찬송 자매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티즘 걸린, 자폐 걸린 아이들이 있대요. 그럼 아이들이 오면 엄마랑 아이들이, 그 자폐 아이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불행한 얼굴, 힘든 얼굴, 정말 뭔가 분노에 차 있는 얼굴로 오는 부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을 볼 때 이게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이 행복한,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이런 모습들은, 그 얼굴들은 뭐냐면 그 아이가 오티즘 걸렸음을 인정했을 때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좀 늦게 가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엄마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함께 웃고, 아이도 그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안에서 웃는 그런 얼굴들이 나온대요. 근데 엄마가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대요. 내 아이는 절대 오티즘이 아니야. 근데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자꾸만 넘어지고 깨지고 나름대로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화가 견딜 수 없으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정하지 못할 때 그래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는 괜찮아 할 때마다 자꾸 우리의 삶에 불행이 깃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깨진 우리를. 그게 뭐예요? 진짜 위로고 격려예요.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을진데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심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 채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서로. 여러분, 위로는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피차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별로 없어도 은사처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힐링의 은사가 없어도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매일, 서로 간에 매일. 우리는 또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회복됐어요? 끝났어요? 정갈 때까지? 또 내일 넘어져요. 얼마나 부족한지 본인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encourage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격려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어떻게 받아요? 격려를 어떻게 받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누가?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디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디도가 어떻게 왔는지.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먼저 이 위로를 디도에게 전하고 디도는 그대로 바울에게 전합니다. 서로 간에 이 위로하는 거예요. 피차. 근데 이 피차의 위로는 뭐로 이루어지냐면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은 또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관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원주민교회에서 우리 버니스 할머니가
갈 때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기도해준 그 커진 암이 낫다. 그런 거.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그때 말할 수는 없지만 비밀리 얘기했던 그거 또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테스트머니 좋은 거 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또 오늘 보니까 또 한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엄마는 자꾸 허공에 대고 이렇게 웃고 뭐 울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 아이는 자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가 나타나서 말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자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과 함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고 왔어요. 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낼 줄을 전 믿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고백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통하여 서로가 교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서로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와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할 때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아내는 잘 자고 애들도 잘 학교 다니고 그런데 저만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지 뭐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낙심이 된 거죠 사실. 근데 어느 교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실제로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큰 위로가 됐어요.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위로예요. 뭐예요? 피차 위로하는 거래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도들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 서로가 기도하면서 피차 위로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막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면요. 거기서 진짜 위로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only 하나님만 위로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51장 12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고 위로할 자는 누구다? 나 곧 나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낙심되는 가운데 오직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언하여 그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언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사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이 두 번째 세대,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두 번째 세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두려워했어요? 전쟁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하여 이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갑니까? 정말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두려운 가운데 잘 들으세요. 두려운 가운데 뭘 선택했다고요? 두려움? 그 앞에 보이는 막대한 적들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겠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리고와 싸워야 되는데 여리고는 막대한 성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진짜 두렵고 떨린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더 두려웠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높은 산에서 볼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신기하게 저기에는 뭔지 모르는 큰 구름 기둥이 낮에 생기고 밤에 되면 불처럼 타는 불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그냥 하얀 만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저들이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 물이 말라서 그냥 육지처럼 건너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저들의 신은 정말 신인가 보다.
막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호수아는요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내 앞에 보이는 적들이 얼마나 큰지 두려워요. 근데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보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적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신데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하여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을 때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질 않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프랜시스 로버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빵 한 조각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갈급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세상에 보화를 주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모든 것을 다 채워 넣어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항상 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믿는다면요 그냥 오늘 주실 빵 한 조각이 감사한 거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왜냐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격려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할 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기준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위로의 은사를 받으신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사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참 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남편을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한 사람 있어요. Anyway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눌까? 이건 굉장히 영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누구를 위로해요? 절망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 아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의 부인은 이사벨이에요.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요? 두 사람 다 애통했어요. 두 사람 다 힘들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고 나봇은 가난한 농부예요. 그냥 조그마한 땅떼기 하나 그냥 포도원하고 있는 농부란 말이에요. 아합이 어느 날 나봇의 땅을 보니까 땅 내 정원에서 꽃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살 테니까 팔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나봇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파는 것은 no 했어요. 왕이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 땅 내가 뺏어야 되는데 그 땅 내 거로 하면 내가 내 정원으로 얼마나 좋을 텐데 밥도 안 먹고 슬퍼했어요. 볼까요? 왕상 2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여러분 이 아합을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나봇과 이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요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요것만 사면 내가 너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위로할래요? 여러분 위로의 은사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을 위로하는 사람은 그의 부인밖에 없었어요. 거짓의 여자.
어떻게 해요? 이세벨은요, 불황자 2명, 깡패 2명을 세운 거예요. 지혜라 그러죠. 우리는 그 악한 지혜라 그러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이 두 사람이 거짓 증언하게 해서 이 사람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당신이 그 땅 가지면 되잖아요 하면서 좋게 생각한 아합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2명의 불량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실제 야, 너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해. 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더라. 두 사람이 증인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나쁜 놈이 있다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왕에게 갑니다. 왕이셔, 이제 일어나서 밥 먹어도 돼요. 이제 땅 가지면 돼요. 내가 당신의 애통함을 위로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 죽었으니까 땅 가지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 그때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아합이 그의 죽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자리에 일어나서 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의 땅을 뺐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 다음 절 볼까요? 16절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아합은요 나봇의 땅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갖고 싶어서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절망했어요. 그의 위로는 뭐예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그의 피눈물을 흘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위로예요. 이런 세상의 위로를 여러분이 전하고 싶으세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죄를 지으려는데 격려해 주고 싶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여러 배다른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다르니까. 근데 그 아들 중에 암놈이란 아들이 이 다른 배다른 그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라병이 생긴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2절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얼마나 울고 막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방법은 그 누이를 자기 것으로 차지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욕정으로 애통한 거예요. 아합이 자기의 욕심으로 애통한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받은 위로자들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거짓 눈물로 연기하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이런 악한 애통을 위로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나봇처럼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난당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라고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악한 자와 동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할 때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욕심 때문인가, 욕정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 고난받았기 때문인가, 이 억울함과 이 눈물남이 무엇 때문인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는 그 사람이 연약함 때문이라면 감싸야죠. 근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정 때문에 일어난 그런 눈물과 애통이라면 회개시켜야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때문에 참으로 주님 앞에 서로를 위로한다면 그 위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넘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우리의 진짜 위로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로, 기도로, 또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있음으로, 김치를 나눠줌으로,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낙심돼 정말 내 인생 끝이다라고 그 순간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주의 오심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뭐하라? 격려하라. 위로하라. encourage하라. 주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누구를 격려할까? 어떻게 격려받을까? 물론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내가 어떻게 격려할까?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섬길까?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섬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 위로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참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정말 잘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에 애통하는 자를 찾게 하시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여 그것이 그들의 욕정과 욕심이라면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안고 받을 자격이 없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소중한 은사들을 잘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중한 위로의 은사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잘 안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성령님 같은 위로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정말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잘 하나님이 이 소중한 은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소중한 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잘 활용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이 소중한 은사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셔서 참으로 성령님만이 갖고 있는 이 위로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도 서로 주님처럼 나누며 참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위로의 은사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위로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